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양을 기르는 유목민들은 대개 양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함께 기른다고 합니다. 양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지닌 동물이라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서로 살을 맞대고 붙어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것을 그냥 놔두면 상처를 입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에도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 염소는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는 성격 때문에 양떼 속에 염소를 풀어놓으면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떼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염소는 양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에는 양과 염소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지만 밤이 되면, 그래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되면 이 목자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재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소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고 양들은 좀 더 시원하고 선선한 신선한 공기를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목자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갈라서 놓는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래서 오른쪽 즉 우파는 좋은 거고 왼쪽 좌파는 나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은 성경에서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편에서 여러분들 여기가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신데 전혀 그런 거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인 최후의 심판주의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받을 자들이며 천국을 상속할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받은 자들이며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 기준이 뭡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과 작은 자를 동일시하십니다. 소외당하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곧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나중에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게 하시고서 차례차례 대화를 하십니다. 먼저 오른쪽에 서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양들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지켜서 들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면서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며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염소들로 비유되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이 염소들을 또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공판을 하십니다.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거나 헐벗거나 병들거나 옥에 갇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본 사람은 영생에 이르고 돌보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다. 팡팡팡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극히 작은 이들에게 선행만 베풀면 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일 많이 하면 그 선한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행을 더 잘하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철저히 소외된 이들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을 행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재능이든 영예든 시간이든 물질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지키라고 천지기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지극히 작은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들은 바로 심령이 상한 자들, 배고픈 자들, 장녀와 세리들, 중풍병자, 문둥병자, 조류병자, 손 마른 자, 안진뱅이, 시각장애인, 귀신 들린 자,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수많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리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런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주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함께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볼품없는 자, 미약한 자, 불쌍한 자, 빈곤한 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자, 나에게 어떤 이득도 되지 않는 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18장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18장 10절에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장성교님들, 만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진 자만 찾아다니고 높은 자만을 위해서 축복하며 강한 자의 편에 서서 말하느라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고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주님의 책망과 저주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의 이야기들로 가르쳐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나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로 무시하는 자가 예수님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자가 가장 크고 귀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접촉하기를 싫어하는 문둥병자를 만나 져서 상처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혈흔병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조용히 만질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의 육체적인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약하고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와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큰 사랑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꼬집으면 아프고 찌르면 상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입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살이라는 나이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싫어합니다. 연약한 자를 꺼립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갖습니다. 못생기고 굶뜨면 따돌림을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 손해보고 나쁜 영향력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들과 어울리면 사기도 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오해받을 수 있고 품위도 떨어지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성과 학력을 봅니다. 운동 능력과 재능을 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권세 있고 돈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이 자리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희망을 주십니다. 친구와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군가의 이 작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선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지 말씀만 듣고 머리만 커진 자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또는 가정 여러분의 이웃 중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들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걸로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하지만 이곳에만 만족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기보다는 종교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종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종교인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는 바리새인들로 나옵니다. 외식만 남아있는 자들,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고통당하는 이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 진리, 구원, 희망, 기쁨,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왼편에 있던 염소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게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를 미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 많죠. 지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교차로 같은 데 보면 많죠. 우리는 무심코 지나갑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미룹니다. 왼편에 있던 염소들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거나 의식적으로 몹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이로는 이웃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주님 하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주님 주님 하고만 외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친교부에 있을 선교 걷기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그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희망과 생명,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나누는 삶,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배단이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돌봐야